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명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는데요. 먼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세요.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마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약속보다 뭔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때도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그곳을 침략한 왕들의 연합군에서 끌려가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갖고 오잖아요. 모든 재산들 다 찾아갖고 오고 조카 롯의 식구들을 아무도 다치지 않게 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헤어졌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푸념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고까지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그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푸념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한 거거든요. 나는 이 대를 이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이 내 모든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데요. 또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구체화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못 믿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도 늙어가고 있고 자신의 아내 사라도 늙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점점점 우리 부부의 나이가 많아져가고 있으니까 이게 자식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상식 안에서 한번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 사례를 통해서 그는 아내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무려 13년이나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수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완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하라 속에서는요, 너는 왜 아직도 내 언약을, 내 약속을 그렇게 믿지 못했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세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 그런데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지금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남성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냥 하갈을 통해서 본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이스마엘로 내 대를 잇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할례의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할례를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1절에서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의 이유는 바로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언약은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잘라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 베리트라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요,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를 불이 지나가게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자르고 그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너를 쪼개겠다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약속이죠.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속에서는 이 약속을 합니다. 이 횃불 약속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명령, 너는 짐승을 자르라고 하나님의 횃불이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횃불 약속, 베리트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할례는 야, 짐승 잡아서 쪼개는 거 너 한번 해봤더니 너 안 지키더라. 네 몸에 새겨요. 네 몸에 새겨. 쉽게 표현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수시로 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는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한 뒤에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피가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피는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할례에서 흘리게 되는 피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피를 흘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사 위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생각대로 얻은 그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이삭이 너의 모든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은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것, 네 자손들은 내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할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 이 창세기 17장의 이름 언제적 일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가 아닙니다. 아니, 남자들은 나는 이미 포경수술 했으니까 이미 할례 받은 거네. 여러분, 그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까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때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을 때야말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한참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때는 영접기도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영접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의 그 베이스가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게 입술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론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맹점이 뭐냐면 자칫하면 삶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말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내 구세주가 되셨고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은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가 1월달 들어오면서 제가 늘 강조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제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라만 쓰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내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성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옆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다. 아들아, 딸아, 이제 이건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때 번거로울 것 같고 괜히 일 벌리는 것 같고 귀찮은 것 같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주만 의지의 중에 맨 마지막 가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죠? 명예를 지키며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요? 그 가사였나요? 여러분,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명예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종이 너도 그와 한패가 아니냐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3번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랬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의 말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도록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부딪힘이 없다면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완전히 새겨지도록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은 분들은 솔직하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시는 분들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명예를 갖고 그 명예를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